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수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꿈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장정 60만, 혼자도 가기 힘든 길을 장정 60만 약 300만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갑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죠. 왜요? 저도 좀 가게 하십시오 했더니 안 돼. 내 은혜가 좋게 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모세는 그 땅은 바라보기만 했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의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성경에는 모세의 몸종이었다, 시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큰 일을 맡았다는 것,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전진을 데리고 갈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원주민과의 전쟁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이라고는 엄청난 전쟁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배신, 타락, 그리고 그들의 변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쪽으로는 40년 동안 광야길에 지켜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격려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오늘 그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이 어려운 과업마땅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오늘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과 경고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훈입니다. 계속되는 정치적인 갈등, 대립의 그 긴장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굶는 사람이 약 3억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은 북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미사일이니 장사포린이 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서 아직 모든 게 어수선할 때, 이런 어려운 때 직장의 존폐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요구 관철을 위해서 지금도 극렬한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극좌냐 극우냐 대립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극단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세속주의와 신비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파와 교파 간에 갈등하고 있고 단체와 단체 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가서 교회나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한민국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겁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성향이 중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저는 먼저 좌와 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좌우가 뭐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극단의 사상과 극좌의 사상과 극우의 사상으로 참으로 많은 민족 비극을 남겼습니다. 해방된 다음부터 날마다 우익단체와 자익단체가 투쟁이 계속되었고 결국엔 그것이 심해지면서 지금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반목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한 민족이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민족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는 결국은 또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극단적인 모임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극단적인 극우든 극좌든 모두가 다 위험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만 천당가. 우리 교파만 제일이야. 우린 교회에서 우리만 잘 믿어 하는 이런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지난 주간 부흥회하면서 낮 시간에는 지교회 목사들이 와서 선교 보교할 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송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제가 보고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장로교의 어떤 사모님이 성교견 2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히 쳐다봅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발을 하겠습니까? 서로 뭐 재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말하죠. 우리 교파만 우리는 뭐 잘된 거고, 우리 교회만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극단주의자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이 교회의 주축이야. 우리만이 목사님을 사랑해. 우리만이 은혜 생활하고 있다는 이런 등의 현실을 위면한 지나치게 내세만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극단의 신비주의요 도피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우리만 구원인 것처럼 다른 교회는 다른 교파는 틀렸다고는 그렇게 몰아가는 목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듣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틀린 주장들을 펴고 다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르면서 이 교파가 뭐예요? 하면서 와서 묻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가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장로교가 왜 장로교냐? 장로교는 우리 교회는 장로 정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장로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감독 정치합니다. 우리는 감리사 정치해서 그렇게 감독과 감리사가 교회를 움직이는 정치한다고 해서 거기는 감리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결을 가장 주장합니다 해서 성교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는 침례를 주장합니다 해서 침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순수하게 전합니다 해서 순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소경 몇 명이 커다란 코끼리를 만져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나름대로 만져보는 길밖에 없죠. 가서 커다란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만진 소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왜 다리를 만졌습니까? 등을 만진 소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마치 작은 동산도 같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성경 속에는 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좀 더 내세우고 싶은 것을 주장하며 모인 것이 교파고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때요? 또 소경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극좌, 극우 아닙니다. 모두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또 그런가 하면 정치나 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교회를 죽은 교회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동안 무슨 또 시끄러운 목사님은 저 교회들은 전부 다 사이비가 모였다고 또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단주의의 행패입니다. 여러분, 다 정치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처럼 현실 참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위에 그때 많은 청년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천주교로 떠났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왜 천주교로 가냐 하면은 현실 참여 문제입니다. 왜 교회는 데모하지 않느냐? 왜 기독교 목사는 투쟁하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천주교로 떠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겁니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7층에 식당을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좀 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드릴게요. 안 됩니다. 어떤 학원에서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6층 예배당을 좀 빌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서야 할 분명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언제 통일되든 이것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가 무슨 대통령 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서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좀 유리한 것 같아도 신앙과 위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정부 보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북과의 관계일 거예요, 아마. 지난 정부는 알다시피 여러분 천문학적인 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으로부터 어때요? 수혈을 해줬죠. 달달한 사탕을 줘주면서 야, 우리 잘 지내보게 살자. 그래서 그러자 하고선 사탕만 먹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는 또 사탕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핏줄입니다. 남과 북이 똑같은 핏줄이에요. 한동포입니다. 넉넉할 때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미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잔머리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를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통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회 윤리도 도덕적인 가치관도 극우와 극좌가 있습니다. 극단의 낭비와 사치와 퇴폐 풍조가 우스운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 것만 또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치, 퇴폐, 동성애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향락 추구와 퇴폐와 사치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나 신앙으로는 민주화나 통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의 회복입니다. 도덕의 회복입니다. 윤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게 더 급선무입니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때요? 무너진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가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위아래 도덕이 아무것도 없는데,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는데 통일된다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위크지에 나온 거에 보니까 우리가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아닙니까, 여러분? 동화 속의 하이디의 나라 스위스잖아요.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국제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온 세계 검은 돈, 그리고 마약의 소굴이 되고 에이즈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 근데 그 스위스가 어디냐? 원래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중심부가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에 완전히 빠지고 만 겁니다. 그 이유를 스위스의 보건성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보건성이 한 얘기예요. 자, 우리 스위스가 왜 일꼴이 됐는가? 첫 번째,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나친 개인주의로 가족들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신적인 공허로 인해서 고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나라도 어때요? 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스위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정신적인 지주가 생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 없다. 이게 스위스 보건청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스위스. 생각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 나라가 어때요? 이제는 지나치게 돈이 많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신앙도 내가 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정도,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바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그럼 중간길을 가는, 정도의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8절에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답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정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뭐가 써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를 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우리 삶의 지침서대로 네가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길이 너희가 중용의 길을 가는 길이다. 사람의 가르침은 수시로 바뀝니다. 스승의 날입니다만 스승님도 어때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만에 따라서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수시로 환경이 바뀌고 조건에 따라 바뀌고 사람의 가르침은 다변적이고 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따라가면 자연히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앞으로 종말장, 앞으로 되어질 종말의 때를 말했는데 거기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보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너희가 믿지 마. 그러면서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고 말해요. 또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는 바로 오른쪽 왼쪽으로 네가 신앙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집집마다 다 수도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는 이 여인네들이 다 물동에다 이렇게 물을 이어왔잖아요. 자, 시골에서 물동이를 이어가는 여인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머리다 물동이를 이고 여기저기 보다 보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는 앞만 보고 해야 한다. 두 번째, 절대로 좌우로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말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인생도 사업도 신앙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눈 팔고 견딜 해서는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경제가 힘들죠. 어느 경제 잡지에서 중소기업의 실패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실패하나 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죠. 외부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내적 요소도 있을 거예요. 자, 외적 요소, 정치적인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의 인상, 수출 감소, 인력의 부족, 노인의 인상, 생산성 감소, 자금의 비회전, 바로 이것은 외적인 문제다. 내적인 문제가 있다. 기업주의 의욕 상실, 무리한 사세 확장, 그리고 외도, 다시 말해 주력 기업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 손을 내기 때문에 바로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력 사업이 있는데 주력 사업을 하다가 어때요? 자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정도 외도하는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것저것 손대고 한눈 팔고 견눈질하는 인생은 인생이나 신앙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형통해지고 평탄케 됩니다. 오늘 그래서 9절 하반절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가는 길이고,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이리저리 치우치는 사람과는 나는 함께 갈 수가 없어. 흔들거리는 사람, 좌우로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믿으면 오직 한 길 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거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정부의 미래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번성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네가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도 준용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늘 주 안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